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 그다음에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감사는요, 우리를 굉장히 기쁘게 하고 우리를 삶의 어떤 뭐랄까 의미들을 되찾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감사와 또 감사의 내용과 감사의 대상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좀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내용이나 대상을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직접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가 더 풍성하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는 상당히 큰 도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의 주도, 우리나라로 치면은 도청 소재지와 같은 그런 도시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를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 디아스포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꽤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데살로니가에 한 5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한 도시에 회당이 5개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많이 접촉하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참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바울과 실라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당을 짓고 상당한 포교 활동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격으로 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유대인들 그 회당이 있었거든요. 회당에 이제 가보면은 그분들이 자기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케어를 하는데, 밖으로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유대교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에요. 어쩌면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그 커뮤니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이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이 데살로니가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가 상당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에 굉장히 몰입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상당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3주간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짧은 3주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에 몰입하고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뭔가 역동성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대교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유대교를 전하지는 않았지만, 야,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그냥 바울이 자기가 랍비라 그래가지고 회당도 빌려주고 다 했는데, 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회당도 뺏기고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바울과 실라를 뭐냐면 반사회적 그룹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나쁜 어떤 이미지를 씌워서 쫓아버린 거예요.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너무 좋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사회를 뒤집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upside down. 세상을 어지럽히게, 세상을 뒤집어내는 이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어쨌든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리고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큰 거예요. 큰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유대교가 5개, 회당이 5개나 지어질 동안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유대교를 전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니고 청소년, 티네이저가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나이가 드신 분들, 사회적으로 경험이 많아,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봤어, 이런 분들이 변화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신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사실이 있죠. 특별히 내 생활에 어떤 습관이 변한다. 이거는 내가 막 훈련해서, 오랫동안 훈련해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 술을 많이 마시던 사람이 술을 줄이고 혹은 술을 끊는다. 이런 것들은 생활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노력을 통해서, 물론 어떤 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은 조금씩 줄이고 해서 그렇게 끊는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종교적 변화, 이 종교적 변화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담배를 끊듯이 한갑 피다가 조금 피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종교적 변화는요,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어떻습니까? 무서운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변화의 광경을 유대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렇게 됐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 사건 어떤 거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교훈? 친구들의 조언? 선배들의 어떤 얘기들? 어떤 거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교회에서의 어떤 거 신앙?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변화는, 변화의 동기는 어떤 것들이 과연 있었던가? 그래서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변화시켰던 그 변화는 어떤 원인이었던가,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받았던 복음의 능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런 것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굉장히 확실히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말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종교적 신념, 그리고 핍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똑같은 일,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다메스커스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었어요. 물론 그에게 약간의 아라비아에서 가서 자기 자신을 정리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최고의 학문적 배경, 최고의 종교적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전부 다 무너졌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뭐예요? 그것에 대한 경험자잖아요. 자기가 가장 극악한 탄압자였다가 최고의 옹호자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이 능력, 복음이 주는 이 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서술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확신이 있었겠어요. 그 안에 내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 이런 거죠. 그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내가 경험한 사람이면은 내 안에 뭐예요? 가능성이, 확률이 뭐예요? 100%죠. 왜? 내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가 당사자고 내가 경험자라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그 복음의 능력을 주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능력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어요? 이 복음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신분이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심판의 대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환되어지는 그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신분의 변화라는 것이. 그러나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그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더니 교회 나가네. 찬송 같은 거 모르고 맨날 유행가 부르더니 뽕짝 부르더니 찬송가 부르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삶으로서의 변화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서의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 후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던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공허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자들이 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약을 막 인용하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문이 없는 범인들이에요. 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막 방언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촌에 있는 사람들, 이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한 무시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그 갈릴리에서 도대체 뭐 선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제자들이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갈릴리에서는 어부예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자랑했던 율법 교사들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구약에 대한 해석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가 가능한 이런 복음의 능력을 그 사람들이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를 읽어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그 사람들은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냥 노바디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 능력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노바디가 아니고 썸바디예요. 내가 아는 그 썸바디예요. 그 사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도 그런 능력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 사람이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가 세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과 은사예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런 이 복음의 능력과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물론 교집합이 있어요. 일부 교집합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나타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은사는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 중에 우리가 보면은 탁월한 은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탁월한 어떤 그 디스플레인 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곧 정말 좋은 그런 또 성품이나 그 셀프 디스플레인 된 사람들이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탁월한 설교를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은사니까. 은사는 종종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얼마든지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경로가 달라지는 거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떤 종교는 자기 수련을 하잖아요. 이 수련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삶의 경로가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그전에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달라지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게 있어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내가 능력을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서는 거죠.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가던 내 길, 내가 원래 생각했던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 무슨 똑같은 뭔가다 할지라도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의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믿었는데, 그런데 그냥 이름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바뀌고 내 인생의 변화가 없으면, 내 삶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없으면, 삶의 경로의 변화가 없으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더 쉬운 거예요.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화가 생기는데 나는 왜 변화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간다, 이렇게 내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설정하는 것, 그런 거죠. 여러분, 그게요, 한국 교회가 이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고요, 이 하나됨과 나눔의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를 보세요. 국회에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40%인가 그래요. 여러분, 한 조직의 40%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가 그리스도인인데 국회가 안 변해요. 맨날 망할 짓만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발 좀 여의도만 없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회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안 할 말이지만 아주 악의 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40%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간증을 하러 다녀요. 장로들이에요.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국회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딱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 3주의 복음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인생을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읽으면서도 우리 안에 갈등이 없어요. 나는 왜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변하지 않을까? 그냥 갈등이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나도 잠잠하고 교회도 잠잠하고, 예. 우리가 천만 교인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천만이라는 말에 얼마나 좋아했어요. 우리가 4분의 1이 말이지 교인이다 말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천만 교인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뭐가 변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더니 어떤 이제 학교 설립하시는 분, 대학교 설립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신학교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아프리카의 신학교는요, 차고 넘치게 많이 있습니다. 아니, 신학교가 없어서 안 변합니까? 한국의 신학교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요, 얼마나 많아요. 안 변하잖아요. 많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느냐, 복음을 정말 진정하게 내가 받아들이냐가 삶의 중요한 동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는 주일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이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능력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또 어떨 때 성령께서 내 생각을 주관하실 때,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아멘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아멘이 없으면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맞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제가 막 아멘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소리내서 아멘 하는 거 별로 그렇게 막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저건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할 때 속으로라도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다가 여러분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예. 내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가듯이, 내 머리 위로 새들이 지나가는 것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소리들이 지나가듯이 이 귀로 들렸다가 이 귀로 나가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10년을 다해도 20년을 다해도 30년을 다해도 내 인생에 변화가 없다. 여러분, 잘못 믿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 가운데 성령께서 나의 생각을 터치하실 때, 여러분 그때요 항상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삶은 이런데 내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의 바운더리와 이거와 말씀하시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백을 행동으로 바꾸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이 본받는다는 의미는 원어상으로는 미에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화폐에 찍힌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화폐에 찍힌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화폐라기보다는 동전이 많았어요. 은전, 금화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5만 원권이죠.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있는 거죠. 얼굴이 있죠. 딱 보면 알죠. 신사임당이구나. 만 원까지, 만 원 푸른 많은 종이는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있는 거죠. 세종대왕의 시대는 가고 누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신사임대가 시대가 온 거죠. 남성의 시대는 가고 여성의 시대가 온 거죠. 근데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우리도 동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본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본받는다는 대상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롤 모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너 장래 뭐 될 거니? 그럼 누구처럼 될 거야? 혹은 나는 뭐 대통령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장군이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약간의 희미해지는 거죠. 희미해지고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아유, 수능이나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유, 인서울 대학이나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내가 누구처럼 되겠다라는 생각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현실적인 목표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대학생활 하면서는 뭐예요? 아우, 취직이나 됐으면 좋겠다. 좋은 회사, 10대, 20대 재벌 그룹 아니면은 공사 뭐 이런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안 되면은 그냥 제발 취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의 그 꿈, 누구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선명하게 그렸던 그거는 간 곳이 없고 뭐만 남느냐면은 현실적인 대안만 이렇게 남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취업생들이 공사에 들어가는 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만 공사에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공사에 들어간 지 5년 만에 5년 정도를 지나면 처음에 들어갔던 우리 그 신입 사원들 중에 한 40% 정도가 회사를 그만둔다 그래요. 그 기간 안에. 여러분 공사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조카도 하나도 수자원 공사에 들어갔는데, 수자원 공사가 공사 중에서는 제일 들어가기 어려운 공사예요. 근데 들어갔다가 한 5, 6년 정도 지나더니 그만뒀어요. 지금 다른 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꿈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해서 그런 회사를 들어가서 꼭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통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벌 회사도 비슷해요. 5년 지나면은 많이 그만두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딱 들어가고 나면은 뭐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가 20년 후에는 뭐가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내 앞에 누가 있어요? 부장이 있는 거죠. 부장이. 근데 그 부장을 보니까 내 20년 앞에 내 인생이 보여. 근데 나는 20년 후에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가 회사를 들어가는 것만 생각했어. 근데 들어가서 딱 보니까 내 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다르지만 하여튼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인물은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니야. 20년 후에 내가 저 모습이 된다?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저도 한 3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이게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 배부른 소리라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하면은 그렇게 뭔가 그런 그 액션을 취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정확한 내가 롤 모델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불리워지는 거, 직위, 직책 이런 것만 남는 거죠. 의사냐, 변호사냐, 뭐냐, 그 다음에 부장이냐, 이사냐, 상무냐, 회사 사장이냐, 어느 회사 사장이냐,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뭐예요? 목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본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본받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은 그냥 거기에 있다가 퇴직하게 되고요, 남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직장생활 중에서 12년을 제가 임원 생활을 했어요. 그 중에서 7년을 제가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저보고 제 직업이 부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학교에 교수로 있었어요. 여러분,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은 사회 경력이에요. 지금은 퇴직했어요. 작년에 퇴직해서 지금 제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요, 참 행복한 거죠. 근데 저한테 그거보다 더 행복한 거는 뭐냐면, 여전히 제 삶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성장하기를 원하고요, 여전히 제 인생에 관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저한테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직장 생활에 아무리 좋은 사회적 경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나고 나면은 소일거리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새 뭐 소일거리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일거리 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나이가 들어서 소일거리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든 여자든 남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많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당위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많은 경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뭐예요?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확고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누구를 닮아간다는 것은요, 내 생각의 당위성이 많아지기보다는 내 생각의 좌절감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하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고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의 당위성이 많아진다면 내가 누구를 닮을 필요가 있어요? 내 목표가 난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내 목표인데 내가 누구를 닮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내가 나예요, 그냥.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위성보다 좌절감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뭐예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긍정적 좌절감이거든요.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장에 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정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죠.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여기 컵이 있어요. 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가득 채우는데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약간 볼록 튀어나올 정도로 많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한 방울도 더 할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는 거, 풀필먼트.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꽉 차도록 닮아가는 것이 누구다? 우리의 삶의 뭐다? 목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일, 우리가 그냥 무시할 만한 모든 일상의 일, 이게 범사란 말이에요. 이 범사에도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무시하는 일의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생각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행동과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의 가치관을 우리가 뭐예요? 담는 거죠. 예, 언제? 큰 일 아니고 사소한 일,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상관과 그런 일까지 그에게 자랄지니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목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으로 인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요한이 설명하기는 뭐라고 해요? 내가 아는 예수, 그 예수처럼 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변화돼야 될 모습이고, 그 나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내가 아는 것은 그렇다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에 데살로니가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것이 성령의 기쁨이 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쁨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성령이 충만하면은 막 이렇게 막 방방 뜨고 뭐 막 기운이 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디 뭐 부흥회나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 막 소리 높여서 이게 그럼 막 성령이 충만한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에요. 여러분, 그건 감정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에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감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감정이 차고 넘치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뭐냐면은 말씀이 내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업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거야.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은혜가 꽉 차 있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때,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굉장히 비교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있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 동안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만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팀, 이 수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았어요. 정말 니네가 좀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편지를 4번이나 썼어요. 물론 성경에는 2번밖에, 전서와 후서밖에 없지만 4번이나 쓴 거예요. 2개는 분실이 됐어요. 그 정도로 애정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요, 안 변해도 이렇게 안 변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게 많은 거예요. 경험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험에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게 의지하고, 자기가 아는 지식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겠습니까? 그들이 온전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선이었느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직위와 자기의 그 지적인 것과 사회적인 신분과 이런 것들이 우선이었느냐. 이게 이 두 교회를 너무 다르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생각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말씀이 그냥 위로 슉슉슉슉 지나가는 거죠. 그래야 불편해야 내가 다시 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과정이에요. 예.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불편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하나는 간증의 삶이에요. 예. 이 복음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간증은요, 모든 신앙인들의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간증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다이나믹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간증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예요? 감사의 간증을 드렸어요. 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난 정말 감사한다. 그건 뭐예요? 바울의 뭐예요? 간증인 거죠. 바울 간증인 거죠. 예, 그런 간증의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보니까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통신이 발달이 되었겠어요? 매스 미디어가 발달이 되었겠어요?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이 되었겠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인들의 소식이 위쪽 지방의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것은 그 밑에 있는 그 고린도와 그 다음에 아테네, 그쪽 지역에까지 다 편만하게 펼쳤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그리스의 나라 전체가 다 니네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결국은 뭐겠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많다? 간증이 많다.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현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간증이 없는 사회예요. 간증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소그룹으로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간증하세요? 많은 성경 인도자들이요, 우리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 그때가 제일 어색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했는데 그 시간이 제일 어색했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거, 여러분 간증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서 간증 들어보세요.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해요. 여러분 얼마나 간증할 게 없으면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간증하냐고. 그리고 맨날 간증한 사람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은요 뭐냐면, 이번 주에 내가 간증이 있다는 것은 이번 주 지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요. 다음 주에 내가 간증한다는 것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얼마나 터치하셨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30년 동안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 이게 한국교회예요. 예. 여러분,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참 간증이 많았어요. 예. 옛날에 그 구역 예배, 제가 어린 나이지만 참석해서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신앙은 뭐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또 글을 잘 못 읽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그 구역 예배에 뭐 이렇게 바리바리 뭐 이렇게 막 옥수수건 뭐 그런 게 쌓아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 집에 있던 소 키우는 얘기, 염소 키우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해주셨나, 내가 소 잃어버렸는데 이런 간증들이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요 간증이 없는 너무너무 무미건조한 삶. 이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과 부딪히는 삶이에요. 나하고 부딪히는 삶이에요. 나하고 부딪히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 때문에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 간증이 없겠어요? 내가 할 말이 하나도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 해결이 하나도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간증했어요.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지 않냐? 나는 예수를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쭉 사도행전 22장에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간증은요 말솜씨나 설득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간증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구나,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praise the Lord, 찬송할지어다. 이게 간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계시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들, 우리가 나타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할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인과 같은 그런 정말 간증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인이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냥 전설의 교회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실제로 그렇게 존재했었고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그대로 그들이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갈등해야 되는 거죠. 말씀 앞에서 갈등하고요, 기도 앞에서 갈등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주시는 생각 속에서 갈등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다이나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것을 정말 간증하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